할렐루야. 골로새서 강해 11번째 제목으로는 성실한 삶과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주변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 성실한 삶의 태도, 그 다음에 섬기는 삶의 어떤 그 행동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 또 아내와 남편, 또 이런 어떤 그 여러 형제들, 이런 가운데서 관계가 서먹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가족의 화목과 화평이 끼어진 상태가 많을 줄 압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강하게 어필을 했을까요? 이 복종하라는 헬라어로는 히포타소라는 말입니다. 히포타소. 신약에 23번 정도가 나오는 그런 히포타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본절에서는 복종하라, 히포스타세스테라는 중간태로서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어떤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주님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듯이 아내도 지상의 몸의 주인인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가정은 파탄으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발적인 복종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또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요즘에 복종해라 그러면 요즘이 뭐 조선시대인 줄 압니까?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경우가 있는데 복종해야만 가정이 편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남편입니다. 머리가 남편이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주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은 머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셔요.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뭐 이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내에게 이사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항상 주님의 음성에 복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그런 음성에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 거절을 하면요, 가정의 평강이 깨어지고 화목이 깨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그런 그 확률이 많습니다. 사실 가정의 모든 분쟁과 싸움은요, 서로가 동심 합의가 되지 않고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하다 보면 그게 자아가 묻어나오고 또 자존심이 또 상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싸움이 되고 거기에서 성격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 이혼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세우신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했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 양쪽에다 다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사랑한다면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죠.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또 기도에 그 문이 막히게 됩니다. 바람을 피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아내를 폭행한다든지 또 그 말로서 상대를 자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 괴롭게 하는 것은 뭐 이게 아니죠. 힘을 이용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또 아내가 싫어하는 그 일을 한다든지 외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힘들게 하는 것들로서 괴롭게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삶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고 아내는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이렇게 상호 간에 쌍방이 이렇게 서로가 자기 의무를 다할 때 가정은 행복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의 그 하나님, 영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육신의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육의 아버지, 지상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씨를 주신 아버지.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낙태를 시켰다든지 또는 뭐 씨를 주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생성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순종. 부모에게 순종해라. 모든 것은 거역에서 관계가 파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가 감정이 있으면 풀면 되는 것이고, 근데 피치 못할 사정에서 뭐 아버지가 자녀들 돌보지 못했다든가 이런 것은 뭐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겠고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악인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주고 생선 대신 뱀을 주겠습니까? 누구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주지 못한다면 없기 때문에 못 주겠죠. 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제시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7남매를 낳았고요. 또 아버지가 상당히 이렇게 6.25 당시에 늦게 20대 후반에 군대에 잡혀가서 죽도록 하루 휴가를 이제 나왔다가 첫 휴가를 나왔다가 옛날에 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걷고 또 걷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연결이 잘 안 돼서 하루 늦게 자대에 복귀를 해서 대대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또 중대 가서 또 죽도록 맞고 이제 소대에 가면은 이대로 맞아서 이제 오늘 밤에 내가 객사를 하겠다 이런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중대에서 소대까지 이렇게 포복으로 걷지를 못할 정도로 맞아서 가다가 이렇게 가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나겠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다가 결국 탈영병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객지로 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한 1년에 한 번 내지는 몇 년에 한 번씩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만 주고 실제로는 뭐 객지 생활을 떠돌아 버리셨죠. 작은 어머니를 하나 얻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저희 큰형님이 우리 어머니에게서 나오고 둘째도 어머니에게서 나시고 셋째가 또 작은 어머니, 넷째는 또 우리 어머니, 또 다섯째는 저쪽, 여섯째는 이쪽, 일곱째는 이쪽, 여덟째가 접니다. 이쪽 어머니에게서. 그래서 제가 8번입니다. 11남매 중에 12남매였는데 한 명이 누나가 작은 집 누나가 어릴 때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남매 중에 제가 8번이고 지그재그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 7남매 저쪽에 4남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부산에 일찍 와서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이라고 지금 순천만 거기가 제가 태생지인데 순천만 바로 옆에 거기가 저기 고향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부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다 이제 형들 누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부산으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저도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그 촌의 농촌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들어온과 동시에 70년대 중반에 부산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와서 영도 청학 1동에 저희 아버지 그 작은 집이 있었고 저희 집은 이제 청학 2동 선언학교 밑에 89번 종점 위에 거기가 제가 이제 살았던 성장했던 그 집인데 2동에서 1동을 보면 저쪽에 보면 아버지 집이 작은 집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은 집에 하룻밤 우리 집에 하룻밤 이렇게 하면서 지내셨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사춘기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오실 때마다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작은 엄마를 얻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설득을 했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상처로만 받아들여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아버지에 대한 반감, 불만 이런 게 가득했었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도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거의 뭐 아버지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뿐만 아니고 저희 형제들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셨지만 우리에게 큰 그 경제적인 혜택이나 또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해 상처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명 준 것 그 자체를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제가 아버지를 찾아서 정말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서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사는 곳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아버지를 극진하게 몇 달간 보살펴 드리고 모든 형제들 또 작은 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 작은 어머니는 일찍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10년 됐는데 2015년
201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한 10년 조금 지났네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가 1년 후에 이제 이렇게 심장마비로 건강하시게 사실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를 건강하시니까 아버지 계신 곳으로 모셔와서 화해시키고 또 형제들을 다 불러다가 화해를 시키고 제가 중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용서를 하고 또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로 제가 회복을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회복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또 내가 잘했다, 제일 잘한 것 중에 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살면서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 이것이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큰 집도 하나 주셨고, 또 그 이후에 또 건물도 주셨고, 그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라고, 잘 되는 것이라고, 첫째 계명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불효자를 성경에서 용서하지 않고 있고, 또 효도를 극진하게 한 사람에게는 제1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굉장히 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직접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을 불러다가 아버지하고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오만 오해를 다 받았습니다. 11남매 중에요, 전부 다 이쪽에 저희 형제들 7명도 다 상처가 깊고, 또 저쪽에 4남매가 있는데 저쪽에 형, 누나, 동생도 그렇게 아버지하고 큰 좋은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오해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형제들을 제가 설득을 해서, 당신들이 아버지 없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쏟았나, 아버지 없이 어떻게 이 땅에 왔노,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하고 화해를 해서 편하게 보내드리자, 이렇게 하니까 반발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데려다가 네가 시체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또 내한테 아주 모욕을 주는 그 형제도 있었고, 또 뭐 하여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 그 형제들끼리도 이 마음의 감정이 어떤 뭐 특별하게 서로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흐르는 기류가, 그래서 피해 흐르는 기류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는 이런 것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남보다 형제지만은 어떤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복 형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 제가 신앙적 관점에서 또 신학적 차원에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를 하고 또 저의 삶을 대입시켜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만약 6.25 때 맞아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땅에 나오지도 못했겠죠. 아버지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탈영병을 탈영 그 자체는 죄악입니다만은 그래도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제가 또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날 밤에 소대에 가서 맞고 돌아가셨으면 안 됐죠. 그러나 얼마나 지혜롭게 잘 판단했는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치열하게 사셨고, 또 그분이 11남에게 큰 물질적인 도움은 못 주셨지만은 살아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건강한 두 가정을 지탱하게 해주시고, 또 그분이 부산에 정착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 저도 부산에 와서 이렇게 학교를 쭉 다니고 목회자가 또 되고 또 부산에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 아버지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면 이놈의 자식아 어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없이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태어났지 않느냐, 절대 아버지
나쁜 말 하지 마라. 아버지 욕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타이르시고,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작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그걸, 그래도 그분은 아버지에게 불평 안 하시고 늘 오시면 따뜻한 밥 해드리고 또 잘 맞아주시고 그랬죠. 근데 성격이 워낙 두 분이 안 맞다 보니까 노후에는 서로가 헤어져서 살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죠. 또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저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건강한 몸을 이렇게 주신 그런 좋은 유전자를 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마지막에 편하게 모든 분들과 다 화해시켜서 가시게 하고 저하고도 작별하고 했더니 제 인생이 그때서야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남매 중에 뭐 저보다 훨씬 또 복을 받은 형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건강, 자녀, 또 명예, 또 이런 어떤 여러 그 물질 다 합산해서 계산한다면은 제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마지막에 이렇게 용서하고 또 임종 자식이 됐죠. 11명 중에 제가 아버지 마지막 임종을 숨을 끊을 때 옆에서 함께 있었던 자식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도 제가 주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를 마지막에나마 이렇게 평생 잘 못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이라도 몇 개월만이라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떻느냐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섬겼더니 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간증을 꼭 하고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고, 우리 아버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또 뭐 교도소나 들락거리고 또 그런 아버지였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아버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다만 두 가정을 가졌다는 그 작은 엄마를 얻어서 이렇게 생활했다는 그것이 우리 형제들에게는 큰 이렇게 상처가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이었죠. 아마 우리 그 형들이나 누나들도 그런 부분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집에를 돌아올 수 없고 또 집에 들어와서도 또 이렇게 상황이 맞지 않고 이러니까 여의치 않고 하니까 객지로 돌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는 가운데도 그 삶이 얼마나 60년대 70년대 힘들었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부산에서 당시에 지금 부동산이죠, 복덕방이라고 하는 대서소하고 복덕방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생활을 해 오셨는데, 저희들에게는 큰 경제적인 도움을 못 주셨지만 아무튼 그렇게 건장하게 살아 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사실상 큰 에너지를 준 것은 맞는데, 그 형제들은 그것조차도 상처가 돼서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다 아버지를 용서했겠지만, 당시에 제가 이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님은 아예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외국으로 이민까지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픔이고 상처로 왔습니다. 어, 이제 그 형님도 신앙생활을 하고 어, 아버지를 용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어, 주 예수여, 울컥합니다. 아, 부모 없는 자식이 이 땅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은 옛날부터 호로 자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아무리 부모가 잘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고 모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요. 순종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파크에테라는 말로서 이 말은 아내들에게 건면할 때 사용하는 그 어떤 자발적인 어떤 복종, 히파테스테에 비해 더 강제적인 그런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은 여기서 히파크에테라는 말은 복종하라는 말보다 더 강제적인 그런 순종하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은 싫어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어필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건면되어지고 있습니다. 히파크에테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절대적이며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다 이 어떤 용어보다도 더 강한 히포타세스테라는 이 헬라어보다 더 강한 명령적 어떤 어법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이며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버지 나에게 뭐 해줬어? 내 어릴 때 뭐 해줬어?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반항한다든지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라고 집을 뛰쳐나간다든지 이것은요 악행입니다. 이것은요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일입니다. 뭘 해줬다 생명 줬으면 됐고 고아원에 안 맡기고 성장하도록 사춘기 시절을 지켜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중고등학교 보내줬고 대학 들어가도록 또 길을 안내해줬고 그러면 됐죠. 또 결혼 또 하도록 다 또 역할을 백파워 역할을 해줬고 그럼 됐지. 아버지 나에게 뭐 해줬어? 이렇게 아버지에게 달라들고 말이죠. 그것은 아주 악행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이거는 거역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면으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길로 들어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형통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려거든 속기 회개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하고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는 자식들이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버지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가 뭐가 아까워서 가진 거 안 주겠습니까? 예. 또 그 가진 게 없다면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을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 저놈의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그 자식을 저주해 보십시오. 저놈의 자식 저거 하나님 한 방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저거는 인간 덜 됐습니다. 하나님 저 손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부모도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저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참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하고 화해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그 부자지간에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 나에게 뭐 해줬어? 라고 해서 저도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아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자식아 하고 이놈의 새끼 하고 했더니 절을 하고 꾸벅하고 가서는 아직까지 지금 근 3년이 다 돼갑니다. 그 손자가 보고 싶어서 때에 따라 눈물을 흘립니다. 또 손녀도 보고 싶습니다. 며느리도 보고 싶고요. 그 아들 얼마나 또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 나에게 어릴 때 뭐 해줬습니까? 키워주고 생명 주고 중고등학교 잘 졸업하도록 대학 가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됐지. 그게 앞으로 잘 해주면 될 거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저는 애들 키울 때 전도사 생활한다고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뭐 크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뭐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물질도 주시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에 자식들을 섬기고 또 쓰고 남은 것도 다 자식들 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에게 주는 것은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습니까? 아버지 좀 앞으로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건 알겠다. 자식 아들아 내 도와주마. 얼마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고 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 자금도 대줄 용의가 있습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내서라도 담보대출을 내서라도 내주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자식들을 한번 평생 키워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달라들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가족들 간의 갈등, 또 부자지간의 갈등, 모녀지간의 갈등, 부부지간의 갈등, 형제지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요 주 안에서 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용서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갈등을 저는 남기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가난도 물려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이 이렇게 잘 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이 메시지를 만약 아들이나 자부나 손자들이 본다면 속히 화해하고 또 서로 이 천륜 아닙니까? 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식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속히 방법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하게 그 둘째 아들과 요한이와 화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잘했으면 뭐 그런 관계까지 갖겠습니까만 모든 게 제 잘못이죠. 제 탓이죠.
아버지의 불찰로 되어진 것이니 아들이 속히 아버지 품으로 또 아버지와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종들과 또 주인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바울이 잘 말해놓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자극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종들은 또 주인에게 이렇게 죽게 하듯이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성실한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정을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이라도 우리 형님들, 누나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지만서도 그 마음을 풀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용서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들들하고 또 자녀들하고의 이런 불편한 관계도 속히 회복을 해서 좋은 관계가 되고 해서 이 땅에서도 모두가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